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역사위원회에서 준비해준 6월 역사특강,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려야 할 신앙의 선배들과 또 기려야 할 역사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역사를 잘 이어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역사특강에 앞서서 우리 종교교회가 자랑하는 믿음의 선배 두 분을 기리며 함께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애국가를 작사하신 것으로 알려진 좌옹 윤치호 선생님과 무궁화 운동에 앞장서셨던 한서 남궁옥 선생님, 이 두 분을 기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이 두 분께 신앙은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다라고 알려지죠. 오늘 함께 이 나눌 두 곡의 찬송가에는요, 그 뜨거운 애국심과 눈물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함께 부를 280장 찬송가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입니다. 과거 애국가의 곡조였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사인의 선율의 찬송가이죠. 정윤초 선생님께서 백성들에게 친숙했던 이 회개 찬송의 선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엎드림과 민족의식을 하나로 묶어내셨다라고 알려집니다. 이어서 부를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사는 한서 남궁옥 선생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전국에 무궁화를 퍼뜨리며 민족의 혼을 지켰던 선생님, 이 찬송에 일하러 가세라는 외침을 통해 절망에 빠져 있었던 민족을 일깨우고자 애쓰셨죠. 우리 종교교회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겨주신 이 거룩한 신앙과 이 조국의 유산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성원되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흥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영 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흥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그는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흥 앞에 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행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행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행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종교교회의 처음을 기리며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일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길 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 위상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함께 배우며 우리 마음에 더욱 새기고 우리 또한 이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행사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 가끔 모두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이런 건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강사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해서 꼭 이런 걸 넣으셨어요, 장로님. 근데 이제 넣으시니까 저에게 이제 또 도전이 되죠. 역사가 뭘까? 사실 우리 실제 우리 역사를 우리는 기억 속에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유산을 좀 이어받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는 또 미래를 향한 나침판이다. 제가 생각한 거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지나갔던 기억이 아니라, 형태는 어쩌면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중심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또 100년, 200년에 또 설계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 자리를 준비해서 우리 역사위원회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우연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와 인연이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아마 강연 중에 나올 것 같아서
안 드리고 여기 계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야죠 이렇게. 예. 바쁜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3년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연치 않게 저희랑 역사 유물을 찾아주는 계기로 인연을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샬롬으로 환영해 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서 샬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종교교회, 제가 다닌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종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서처럼 부흥의 씨앗, 남감리교와 종교교회 이야기라는 이 말씀을 이 발표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흥미로운 역사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특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두 숫자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1885는 이제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내한하신 날이라서 한국 개신교의 시작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보통 한국 기독교회사 책들을 보면 그때까지를 보통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34년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아니 거의 모든 책에서 이렇게 그 시대 구분을,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피리어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구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라고 단정 지으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34년의 역사가 그냥 거의 미국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에 정착한 시기 정도로 단순하게 해석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34년의 긴 시간 동안 변화는 없었을까요? 저는 한국 개신교 초기 34년의 시간에 몇 가지 주요한 구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95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치호 목사님의 요청으로 남감리교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종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괜히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특강의 핵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남감리교회와 특히 남감리교회에 대표되는 종교교회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어떻게 바꾸고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종교교회를 알게 된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교회는 학교 근처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였고, 아는 형이 이제 여기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수요 저녁 예배 한번 따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제가 형이 이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제가 문을 착각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건물에, 그래서 이런 되게 잘 지어진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담임 목사님, 그때 최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막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막 너무 전문가들처럼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기도 하고 또 되게 세련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막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따지면 아, 여기는 삼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틈 사이에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종교교회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고요.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제 인생에 종교교회를 한 번 더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모리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제 건물이 이제 에모리 대학교라고 애틀란타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인데요. 여기에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종교교회를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그때 제가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구조교를 하면서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 지하 1층에 먼지가 덮여있는 막 깊숙한 막 그 구석에 있는 한 자수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자수 작품이 막 실로 이렇게 짜여진 작품인데 그 자수 작품이 한국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에모리 대학교에서 갑자기 한국 작품이 있으니까 제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한국 작품을 머나먼 미국 땅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 도서관 아주 구석진 곳, 그 먼지 덮인 곳에서 발견하게 될 줄이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이 행사의 광고 포스터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꽤 큽니다. 가로 세로가 1m가 넘거든요. 아주 큰 작품이고요. 이 커다란 작품은 매끄러운 누런 종이 위에 자수를 놓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도서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100년도 더 된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을 설명하는 설명 팻말이 간단하게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설명 팻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델 처치, 그 다음에 정동 철치라고 나와요. 정동제일교회라고 이제 묘사가 된 거죠. 그리고 embroidered silk라고 해서 이제 자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First Methodist Church in Korea built in 1898. 그래서 1898년에 지어진 한국 첫 감리교회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게 정동제일교회구나. 정동제일교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이 교회의 유구한 역사와 유산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작품으로까지 이렇게 남겨져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연구해 보고 싶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미국 교육의 시스템 중에 하나 좋은 게 그럴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제 연구해봐라. 그리고 연구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 저는 2023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에 이제 유학 간 지 처음으로 한국에 왔고요. 오자마자 제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정동제일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여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동제일교회에 바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역사위원장 장로님과 연결해 주셔가지고 카톡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 속 교회는 정동제일교회가 아니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 그림 형체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보고 왔는데 벌써부터 이게 연구라는 거는 물 건너 간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랍게 정동제일교회 사무간사님께서 그러시면 뭐 종교교회도 한번 전화해 보세요. 거기도 역사가 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회에 연락을 드렸고, 종교교회에서 이렇게 부속실 그 권사님께서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속실 권사님께서 역사위원회가 우리도 있다, 그래서 거기 역사위원장님이랑 연결시켜 드리겠다 하셔서 이봉진 장로님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이봉진 장로님은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바로
학예사님, 우리 박혜경 학예사님을 바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혜경 학예사님이 수장고에 내려가셔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결국에는 이미지 하나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 작품에 나온 그 자수로 된 그 교회가 정동제일교회가 아니라 종교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비교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비교 사진입니다. 가장 왼쪽이 정동제일교회가 이 문화재 예배당을 이제 한 그쵸? 그 문화재 예배당이 있는 베델처치고요. 가운데가 자수로 된 작품 그 속에 나오는 교회고요. 오른쪽이 박혜경 그 학예사님이 찾아주신 그 종교교회 옛 건물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죠. 예, 그냥 바로 이게 종교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그때 많이 연구할 수 있었고 결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디지털로 온라인에서 전시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시회가 아직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이봉진 장로님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박혜경 학예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혜경 선생님 인터뷰를 해주신 게 있고요. 이봉진 장로님 그때 컨디션이 약간 안 좋으셨는데도 6분 하셨어요. 혼자 6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이 인터뷰 내용까지 따서 이 작품이 이 정동제일교회가 아니라 종교교회다라고 하는 이 역사 그 기록을 수정하는 연구를 이제 완성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작품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은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 관장님 말씀처럼 100년이 더 된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913년에 이게 증정되어진 수여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 1913년에 이게 완성이 됐다고 친다면 정확히 지금 113년 된 작품입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보존 상태가 아직도 아주 좋습니다. 색깔이 다 살아있고요. 자수의 색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까이서 보시면 좀 더 놀라실 건데요. 이게 다 실밥입니다. 이게 다 실밥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창문 밑부분 보이실까요? 여기는 조금 두꺼운 실을 썼기 때문에 확실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저 서 계신 사람분도 이제 자수로 다 실로 이렇게 떠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여기 재밌는 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 이걸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 빨간 원 안에 있는 요 벽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교교회 외벽에 있는 이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910년부터 1958년까지 그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의 실제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 벽돌이 이 자수의 벽돌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끝나고 가시다가 이렇게 정문 나가셔서 왼쪽 돌아셔서 광화문 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아름답고 오래된 작품입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색을 보존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의미를 갖죠. 그런데 저는 역사학자의 눈으로도 이 작품을 보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작품은 뭐 색깔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 써 있는 글자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풍념기별전이라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읽어서 전별기념품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누가 떠나가는구나 이거를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1월 6년 30
백구천일성 강주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읽으면 주강성일 1913년 6월. 며칠은 아직 안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발신인입니다. 선물을 드린 사람들인데 조션, 셔울, 종교, 자교, 석교, 예배당, 교우일동. 이건 아시겠죠? 종교교회, 자교교회, 석교교회, 예배당, 교우일동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요섭, 장로사, 동부인, 각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봉진 장로님께 아주 연락을 엄청 드렸고, 하계사님도 이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요셉 장로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전요셉 장로님 도대체 누구셨을까? 이걸 어떻게 찾을까? 궁금증이 막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요셉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셔서 온 교우 일동이 이렇게 선물을 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덕주 교수님 책을 보니까 장로사라고 나오죠? 장로사가 당시에 감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역 담당하던 이제 대표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감리교와 그다음에 가톨릭의 예수회가 이 두 교단이 역사상 가장 기록을 많이 한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파송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감리교 회의 자료만 조금 뒤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들으셨던 캠벨 선교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교회 110주년 역사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1900년 부활주일에 4월 15일이라고 하죠. 그때 캠벨 선교사님이 자골교회를 설립하여서 첫 예배를 드린 게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수적 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당을 옮겨야 할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캠벨 선교사님은 1908년에 안식년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뿔린 상태에서 안식년을 가시고, 그때 캠벨 선교사님 대타로 들어오면서 서울구역 전체를 관할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전요셉 감리사였습니다. 전요셉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 이분이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축구 열기 한창 있듯이 우리 옛날에 히딩크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식으로 부른다고 한 게 희동구라고 우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글 이름으로 만든 게 전요셉해서, 조셉은 요셉으로 바꿨고요, 이름을. 그 다음에 절다인이 성인데 이 성씨를 전으로 해서 이제 전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08년에 캠벨 선교사님의 안식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새롭게 비자를 받고 돌아온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을 서울구역 감리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동시에 자골교회를, 그때 캠벨 선교사님이 이끄시던 자골교회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은 누구냐면요, 되게 골 때리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알라바마에서 태어나서 조지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한국 선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908년이 38살 때 이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장 빨리 습득해가지고 통역을 다 하고 다니셨던 분이 또 이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세요. 법대를 나왔으니까 행정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감리교 최고 부흥사였던 우리 하디 선교사님 많이 아시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그 시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의 부흥 집회를 막 하러 다니신 분이고, 이 서울구역을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치리하고 그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전요셉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캠벨 선교사님이 1900년에 자골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곳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8년에 캠벨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세요. 그때 대타 겸 그 교회 자골교회 맡는 겸
서울구역을 다 관할하게끔 했던 행정 스페셜리스트, 그분이 바로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8년에 오자마자 교회가 바로 불어버려요. 그래서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게 종교교회 역사 기념 자료집에 나오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서 도렴동에 거기다가 이제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만에 거기가 또 차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헐고 거기에 새로운 교회를 짓자 해서 1910년에 완공된 교회가 바로 오늘 포스터에 나오는 붉은 벽돌 교회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국 전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건물이 바로 종교교회 예배당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0년에 이제 교회가 완공이 되었죠. 그래서 1910년에 드디어 남감리교 역사 자료집에 사상 최초로 종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다 자골교회였는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딱 지어 놓으면서 종교교회라고, 종침교 바로 근처니까 종교교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조셉 저다인 위에 보이시죠? J.L. 절다인 선교사님은 슈퍼인텐던트, 감리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사였고, 서울 디스트릭트의 서울구역의 감리사였고, 그리고 종교와 자골교회에 각각 저다인 선교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이 감리교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파송하는 게 정말 진정한 기록이겠죠. 그래서 자골교회가 이 교회의 시작이고 모체는 당연히 맞습니다만, 첫 공식적인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저다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자수 작품이 왜 1913년에 증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저다인 목사님이 약간은 이제 되게 독특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분은 준법 정신이 너무나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 이게 증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미국의 100년도 넘은 여권 기록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의 여권 기록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38살이었고요. 1908년에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뭘 받았냐면 여권을 갱신했던 거예요. 당시 여권은 5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만료된 날이 1913년이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됐던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불법 체류도 막 하고 막 그냥 좀 있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5년마다 철저하게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1902년에 오셨다가 1907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여권을 받아서 1908년부터 1913년까지 계시고요.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1908년부터 이제 막 서울구역도 담당도 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이 종교교회 건물도 세우고 이러면서 서울구역의 목자 그리고 아버지, 영적 아버지로 잘 심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3년에 갈 때 그렇게 전별기념품까지 만들어서 드렸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그 다음에 자교, 석교, 교우 일동이 왜 그렇게 전별기념품까지 드리면서,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전별기념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그 저다인 선교사님 가시는 걸 아쉬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아쉬워했을까요? 그 저다인 선교사님도 이거를 엄청나게 소중히 이게 챙겨 오셔가지고 결국에 그거를 에모리 대학교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깊은 어떤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놀랍게도 이번에는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아주 구석진 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orea for Christ라는 책인데요. 1910년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는요, 감리교 학교일까요? 장로교 학교일까요?
장로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명성교회랑도 막 굉장히 깊은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이제 대표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초교파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타교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곳이 장로교 학교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는 진짜 장로교 학교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래된 책들을 볼 때 느껴집니다. 장로교 책밖에 없거든요, 학교에 온통. 그런데 그 장로교 자료들이 감리교 연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품을 이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품을. 조지 T.B.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1910년에 출판한 Korea for Christ라는 책이에요. 68페이지짜리 책이고요.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대요. 그 100만인 구령 운동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런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만인 구령 운동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책의 저자 조지 데이비스는 당시에 막 한국에도 보면은 막 평양대부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 남감리교도 있고 북감리교도 있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전 세계를 돌면서 유랑 부흥회를 항상 인도했던 그 부흥팀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 팀의 이름이 체프먼 윌리엄스 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체프먼이라는 사람과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부흥을 막 하고 다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08년에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1908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 중에 이제 음악을 하는 하크니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조지 T.B. 데이비스는, 이 책에 나오는 조지 T.B. 데이비스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기록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막 기록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서 책까지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남감리교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남감리교는 1907년에 1세대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약간 사역을 했을 때 2세대 목사님들이 딱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들이 바로 스톡스, 리드, 그 다음에 갬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세 선교사님들은 오자마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직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한국 정말 대박이다, 와 뜨거운 나라구나 했는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부터 이렇게 1907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막 2007년에 100주년도 기념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우리가 필리핀 가져갈 테니까 일본이 한국 가져가는 거를 이렇게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비밀 협정을 맺거든요. 그때부터, 그거는 비밀 협정이어서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때부터 양국은, 미국과 일본은 정확하게, 일본은 한국을 침탈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탈하려고 이제 공식적인 정책들이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원산 대부흥 운동 때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막 전국적인 부흥이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매년 또 비슷한 집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평양 대부흥 운동이 확 불탔는데 6개월 정도나 기도했는데 6개월 기도를 했는데 삶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제의 침탈과 수탈은 계속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일본의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암살 시도를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티븐스라는 이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1909년에는 드디어 이제 일본의 가장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까지 이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1907년에 이제 2세대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톡스, 리드, 그 다음에 갬블, 이 세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이제 사람들도 평양대붕운동 이제 거의 끝났고 6개월 만에 끝이 나버렸고 이제 뭐 교회가 뭘 해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는 시기에 갑자기 또 한 번 부흥을 하자고 합니다. 또 한 번 부흥을 하자 그래요. 전국적인 부흥을 하자고 요청합니다. 20만 명 모으자 그래요. 이때 이분들이 사용한 게 내러티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종교교회의 이제 여기서 종교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게 다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1909년에는 우리 100만인 20만 명을 넘어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 부흥으로 세계의 연도를 엮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 서사,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 그치 그때 원산대부흥운동 있었지, 그리고 평양대부흥운동 있었죠,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 뭐 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흥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부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을 1974년에 메타 히스토리라는 이 역사 철학을 전공했던 헤이든 화이트가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헤이든 화이트는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를 봐라. 어린아이가 자기의 억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사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때렸는데 그 때린 거는 싹 빼고 제가 먼저 때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야기의 시작은 진짜 역사의 시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해보면 부흥이 꽤 많았어요. 원산대부흥운동 이후에도 1904년에도 큰 부흥이 있었대요. 그리고 1905년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6년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3년, 1907년 그리고 1909년으로 이어지는 대부흥 서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남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감리교회 2세대죠. 그때 그 2세대 선교사님들을 그들의 형으로서, 아주 큰 선배로서 그들을 대하고 잘 대해주고 그들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이렇게 협조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조셉 저다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백만인 구령운동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열린 백만인 구령운동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아주 되게 야박합니다, 사실. 어떤 게 있냐면 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운동,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한국인들로 하여금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말함으로써 항일 정신을 이제 없애버린 운동,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하고요. 결국에 양적 성장을 노렸지만 양적 성장이 안 된 운동,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이 단순히 100만이라는 양적 수치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09년에 시작됐던 그 100만인 구령운동이 실패했지만 1910년에 종교교회 딱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우리 실패했네, 우리는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교회 건물 짓고 또 다른 부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부흥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남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 목사님이 바로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었고, 그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 시무하시던 곳이 바로 이곳 종교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지 TV 데이비스라는 그 책을 써낸 사람은 남감리교 선교사님들을 막 칭찬하면서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With the blessing of God, within a few years, Korea will become one of the strong Christian lands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은 이 세상 가장 강한 기독교 나라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쓰여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1910년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졌는데 선교사님들 눈에는 한국이 여전히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게 제 논문 주제입니다.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에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넘어갔는데 나라가 한국을 자꾸 강한 나라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부흥을 외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정말 반전을 주었던 역사를 가진 그 교단이 바로 남감리교회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1910년부터 쭉 더 이어져서 1919년 3.1운동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3.1운동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그 엔진과 같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바로 남감리교회가 이끌었던 부흥 이야기 속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나원용 감독님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원용 감독님이 많은 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봉신 장로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43년 된 역사적인 또 월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모든 자료를 받았거든요. 감사하게도 이 베데스다지입니다. 이 베데스다지입니다. 남감리교가 그토록 주장하던 부흥은 양적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던 운동을 그들은 부흥운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감리교 그 선교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보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재밌습니다. 때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른 교단들은 막 교육에 막 하고 특히 의료 막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성경만 사요. 그리고 여행 경비에 많이 써요. 전도 여행 다니니까. 그리고 건물 짓는 데 많이 씁니다. 예산이 다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감리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한 부흥인식이 바로 이 베데스다지에서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엿볼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창간호가 언젠지 혹시 아시나요? 1982년 9월입니다. 1982년 가을에 이거 베데스다지를 딱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첫 장에는 나원용 목사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홍현설 학장님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나원용 감독님의 사모님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느꼈을 때 그냥 교회 리더분들의 그냥 이야기들이 실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병숙 사모님의 글이죠. 천병숙 사모님이라는 분의 이제 그 사모님이시죠. 그 글 바로 다음부터 어떤 글들이 나오냐면 엄영순이라는 청년부 교사의 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성숙이라는 청년부원의 글도 나와요. 그리고 이순아라는 배움의 집 학생의 글도 나와요. 사랑의 여울목으로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인혜라는 젊은이의 모임이 있었대요. 젊은이의 모임. 그 젊은이의 모임 회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쓰셨더라고요. 당시에 1980년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산업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때 여전히 여성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다 예배 보고 여성분들이 밥을 하시고 또 여성분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역사 자료에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한국교회 1980년대 근대사에서 한국교회 여성들은 비가시적인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기록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여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베데스다지는 여성 장로들을 막 글을 한 게 아니라 여성 청년부 회원, 배움의 집 학생, 이런 여성들의 글을 엄청나게 실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의 정신이 종교교회가 1900년대 초반에 했던 사역의 정신 아닐까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이런 시도들이 바로 종교교회의 부흥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 일입니다. 2024년 9월이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입학하면 또 전도사로도 이렇게 해보고 싶고 해서 한인교회 같은 데 되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욕심이지만 근처에 갈보리 UMC라고 엄청 큰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영어 예배 담당 이제 전도사 혹은 목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저한테 너 거기 가라. 거기 가야 너 결혼도 한다. 말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런데 정작 이 위에서 저한테 첫 번째 그 선택권으로 넘어온 교회가 학교 근처에 있는 킹스턴 연합감리교회라는 데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제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2024년 7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2024년 12월까지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면 문을 닫기로 약속한 교회라고 합니다. 한때 100명 넘었던 교인들은 이제 6명까지 줄었고요. 그래서 평균 출석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2024년 이런데 미국은 막 새벽 기도도 없거든요. 송구영신 예배는 당연히 없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다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사진입니다. 졸려 죽겠는데 막 나오셔갖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때 20명으로 교인들이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살아날 교회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습니다. 그 생일 때 제가 생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생일을 한번 겪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일이 언제냐면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알았을 때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가 시작된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 프린스턴 근처에 있는 킹스턴 교회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보다 되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킹스턴 교회는 프린스턴 교회, 킹이잖아요. 근데 프린스는 왕자죠. 그래서 프린스턴 지역을 돌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되게 신기한 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의 표어를 지금 150년째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교회가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이 교회는 프린스턴 지역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교회구나. 우린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교교회도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교회는 너무 안타깝게도 미국에도 지금 문을 막 교회가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회를 참석해보면 300석 이상 교회 9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종교교회의 초기 역사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연구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남감리교회의 선교 정신, 막 부흥을 이끌고자 했던 그런 선교 정신과 저다인 목사님의 사역을 중심에 놓고 딱 보면 종교교회도 태어난 이유가 있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이 종교교회는 부흥 아니면 얘기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봐도 됩니다. 적어도 초기 역사에서는요. 선교비를 말씀드렸듯이 선교비를 성경 구매와 여비로 엄청나게 사용했던 교단, 가장 늦게 한국에 도착했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계속 열었던 교단, 국가 위기 속에서 부흥 서사를 1903년, 1907년, 1909년으로 엮어서 부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던 교단, 그 중심에 조셉 저다인 목사님과 종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새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도 종교교회와 남감리교 교인들은 이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교회가 다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다시 이끌어갈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종교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몇 번 찾아뵌 적 없지만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의 격려 속에서 힘찬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들으셨던 강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의사 표현해 주시면 뒤에서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장로님,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는 배화학교에서 25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캠벨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지금 난감리 여산교회 그 회의록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조금 물론 목사님의 논문이나 연구에 제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니지만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배화학당에서 시작할 때, 부흥할 때 사실은 하운셀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그때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조셉 저다인이 이렇게 전면에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론 감리사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배화에 대한 역사를 쓰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덕주 목사님 책 자세히 제가 죄송합니다 못 읽어봐서 그러는데, 저다인 목사님을 특별히 일대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초대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초대 담임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요. 그 남감리교 선교 보고가 이제 매년 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어포인먼트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종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그때가 1910년인데 네. 그때 담임자 담당으로 조셉 저다인 목사님이 아까 이게 그래서 혹시 더 깊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저도 1910년부터 지금 자료를 공부하기 때문에 1910년 이전에 파송기가 혹시 어디서 발견되면 아마 저다인 목사님보다는 하운셀이나, 우리는 하리영 목사님을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저하고, 여기 공개적으로 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질문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네, 종교교회 조대식 장로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그런 강의, 또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난감리회의 그 역할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에머리 대학에서 발견하셨다는 우리 교회 그 초대 그 교회, 그게 정동교회라고 1898년 정동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잡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바로 잡혔고요. 예, 그거는 이제 도서관 측에서도 이렇게 그 실수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이제 받길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실수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덮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작품 설명은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뀌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번에 뭐 미국의 이렇게 종교교회가 이제 한번 그런 작품들을 보러 가는 그런 여정도 진짜 너무 참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110주년 교회 역사 때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만 딱 보시면 초대 장로사가 나와요. 리드 성사가. 그러면 목사는 알았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 찾느라고. 예. 인초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남감리를 세우면서 타당성 조사를 중국에 리드 선교사하고 감독님을 파송했어요. 그때 온 게 이제 그때는 일산 고향 거기서 교회 세우고 서울에서 서울교회 관문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 교회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다인 목사가 1914년에 안신을 떠나 미국을 가면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정하지 않고 떠났어요. 1917년 오해영 목사가 오기까지 담임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정춘수 홍정수 목사 두 분이 부목사를 있으면서 담임을 역할을 했는데 이건 내 감리본부 역사 자료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가 파송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나중에 공부 더 연구하실 때 보면 1910년부터 1917년 그 사이에 저단이 14년 미국 가면서 5년 동안 우리가 담임 목사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뒤편에.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종교교회는 처음 시작을 1910년으로 보지 않고 자결교회 시작서부터 저희들은 역사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1910년이 아니라 1900년도에서부터 저희들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1910년도에 종교라는 말을 처음 썼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종교교회를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의 개념은 좀 다르다. 자골교회에서부터 근데 자골교회 그것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캠벨 선교사나 이게 그대로 그냥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머릿돌을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본부에서 파악했을 때 이 저 건물을 지은 이 완공 시기인 1910년을 기점으로 이제는 진짜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종교라는 단어가 정말 나오거든요. 1910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조셉 저다인 목사님도 파송되었고 그렇게 왜냐하면 감리교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감리교 기록에 의하면 종교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된 목사님은 조셉 저다인 선교사님이 아닐까. 근데 아까 전병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자골교회에도 당연히 파송된 목사님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자골교회를 뭐 종교교회랑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골교회 당연히 종교교회 모체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건 당연히 맞지만 이 종교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을까? 남감리교는 왜 1910년부터 그렇게 표기했을까? 알고 보니까 저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장관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역사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종교교회에서 제가 오래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역사를 어떻게 보고 정리했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줏된 것이 역사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교회가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연구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의 그런 연구가 중심이 돼서 오늘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고, 1900년이냐 1910년이냐 하는 것들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는 1910년이고 자골교회를 시작해서 캠벨 여사가 시작한 것을 종교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은 또 그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75년사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종교교회의 초대 목사 누구 이런 분들이 한국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다시 이독주 목사님이 쓰신, 거기에는 미국 감리교, 남감리교 본부가 가지고 파송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선교사들을 1대 목사, 2대 목사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역사가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가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역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연도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의미를 강하게 갖기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끝에 결론을 내주신 것처럼 종교교회가, 남감리교회가 제다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부흥의 역사가 종교교회의 근본이다 하는 그 결론의 말씀의 의미를 갖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에 종교교회가 그 정신을 이어서 가는 좋은 그런 말씀 강연이었다 들으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종교교회 학예사로 섬겨주신 우리 박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종교교회 역사 자료를 영상과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역사위원회 섬기고 있는 종교교회 섬기고 있는 박혜경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5층에 역사관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수장고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장고에 있는 좀 중요한 유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가 되면 또 투어도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제 가면서 역사관 소개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저희 역사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이제 역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중요 유물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종교교회에 소장하고 있는 역사 자료들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곳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온 수장고인데요. 저희 수장고는 일반 박물관 수준으로 저희가 내부를 갖추어서 일정한 온습도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자료들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과 보존은 사진처럼 이렇게 전문 이제 물품들을 사용을 해서 오래된 유물들은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록 자료입니다. 기록 자료들도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목록화 작업을 현재 함께 진행을 해서 이후에 교회 역사나 뭐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 자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후손분들이 기증을 해주신 인물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당회나 구역회, 기획위원회 같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회의 자료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수집하였던 기록 자료들,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윤치호 선생님 관련 자료들인데요. 윤치호 선생님 관련 자료는 이제 후손분들께서 일괄로 많이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전시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치호 선생님이 YMCA에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신앙을 전파하고 그런 공을 기려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증정을 받으신 의자고요. 오른쪽에는 윤치호 선생님이 직접 쓰셨던 아내와 하단의 영문은 동생에게 썼던 편지들을 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디 선교사님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110주년 때 하디 선교사님 후손도 초청을 해서 행사를 가진 적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김욱 장로님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하디 선교사의 딸인 이바 하디의 그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도 이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역사관과 함께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되고 있지 않은 자료 중에 이런 사진들은 이제 그 당시 20년대, 1908년, 1900년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 자료들을 저희가 소장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직접 이제 안에 친필로 서명이 남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던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신 성경책과 그다음에 찬송가들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종교교회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역사 자료들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요 100주년 성전 짓기 전에 돌 예배당을 철거할 때 나왔던 머릿돌 안에 있던 또 정초성 유물들이 있는데 요것도 조금 있다가 역사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저희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김희윤 목사님 후손께서 기증을 해주신 성경책이나 뭐 필사본 같은 것들도 함께 소장을 하고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게 또 사진 자료들이에요. 아까 이제 저희 자수 작품에서 봤던 그런 이제 작품을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옛날 교회에 벽돌 예배당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진들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벽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기증해주신 이제 이강래 선생님이라고 한글학자신데요. 장로님께서 기증해주신 이런 기록 사진들이나 자료들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재작년에 한번 기증하는 캠페인도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또 기증을 해주셔서 잘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또 우리 교회 역사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하고 계시면은 꼭 역사위원회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5층에 있는 역사관을 또 함께 안내를 해드리면서 거기 또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5층으로 오시면 제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폐회한 이후에는 바로 역사관 투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회 기도를 전병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지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 속에서 같이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종교교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종교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종교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많은 교인들이 함께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자 하는 그 노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종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우선으로 종교의 역사를 더욱 부흥의 역사로 이어가도록 다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같이 해주셔서 부흥의 기쁨과 부흥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